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심판주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가 남겨두고 있는데 이 재앙을 내리게 되면 바로가 너희를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애굽인들에게 봉사하고 애굽인들에게 일해줬던 그 품삯들, 그것들을 청구해라 그 말이죠. 은, 금, 패물을 구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희가 그들에게 품삯으로 받아야 될 것, 대가, 받아야 될 임금을 너희가 요구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너희에게 다 모든 것을 내줄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달라고 요구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가지고요, 애굽인들은 두렵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그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요, 모세에 대한 두려움, 위대함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요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받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동안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품삯을요 한마디에 그들이 다 내놓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애굽인들에게 모세가 위대한 인물로 보이게 하겠다 그 말이죠.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위대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뭐 위대하게 무슨 행동을 해서 그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인정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들이 그만큼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통해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두려운 존재, 위대한 존재로 보여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9가지 재앙 가운데선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경고하고 그 경고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겠답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하나님께서 왕부터 종까지,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키우는 가축들 모두 첫것 하나님께서 다 죽인답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모두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국률인데요, 각 가정에서 대표되는 장자들 하나씩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고통과 절망이 온 애굽 땅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요 구별한답니다. 애굽에는 장자를 모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도 건들지 않는답니다. 동물까지도 구별한답니다. 이 구별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리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게 거룩입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구별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우리를 구별하고 구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속해 나가셨습니다. 8절에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리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바로에게 가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는 그냥 있겠다. 너희가 나가라고 나에게 사정할 때 내가 그때 나가겠다 그 말이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나왔습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였고, 이 마지막 경고를 해도 바로가 감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당에 마땅한 지금 그 상황에 그가 접어든 겁니다. 기회를 줘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의 기적이 남겨졌습니다. 마지막 10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악한 마음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를 구속해 나가는 방편입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까지 심판이 재앙이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내질 않은 겁니다. 결국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 심판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고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